얼마 전이야 지난주요. 저희가 전도사님을 군대에 보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아프진 않는지, 뭐 이야기는 빨리 아파가지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에 아들 보낸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엄마들 사이에서 그런다면서요. 아들 군에 보내야 하는 그 자리에 남편 대신 보내면 좋겠다고. 공감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화해하시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웃자고 이제 말씀드려서 웃는 그 마음 뒤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가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반대일까요?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생각해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왠지 지금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잘하고 잘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이셨어요. 왜 목이셨냐 그랬더니 분대장 훈련병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분대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목소리를 더 모범적으로 복창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쉬었더라고요. 그러면서 100km 인근은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제가 걱정하면서 물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20km밖에 안 뛰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풍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처럼 미주 실신성 그런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둘이나 더 있어요. 소대장님이 그러더래요. 언제든지 열애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밥도 잘 나와요. 뜨뜻한 물도 잘 나와요. 너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살이 한 5kg 더 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다치면 어떻게 하지? 힘들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못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두려움의 본질입니다. 두려움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요,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요, 현재를 철저히 망가뜨리죠. 어떨 때는 무너지게 될 때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공황장애가 저에게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문을 열고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들다 보니까 아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어머님 앞에서 저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불효막심한 아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 중이었어요. 아람 왕은 왠지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군사를 움직이거나 뭔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이 다 알고 방어를 하는 거죠.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그 계획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예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몇 겁으로 뺑뺑 둘러서 포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말과 병거와 대군이 밤사이에 몇 겹으로 에워싸서 이제 금방이라도 그 도단성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른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뭐야?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환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두려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짧은 이 탄식의 세 단어 안에 두려움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나에게 그 두렵고 불안할 때 나는 누구를 부르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은혜로 결단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되죠.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아멘. 사환이 아 하는 이 탄성 소리는요, 성경 몇 군데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죠. 극도의 절망과 공포,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탄식할 때도 그런 마음이었겠지만, 에스겔이 성전의 타락 앞에 절규할 때 그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스겔 4장 14절에 쓰인 바로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놀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탄성입니다. 여러 번역 성경들도 이 절망감을 다 같이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실감을 그렇게 그 탄식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에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미 끝났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 끝난 것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그냥 포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환은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자기 해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진 해석에서 오는 것이죠. 같은 상황을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렇게 보는 상황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빼고 생각하는 그 눈으로 보는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하나님이 빠지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을 금방 채우는 거예요. 두려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빠진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어서 우상을 세워버리죠. 우리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큰 아픔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것 같은 그 해석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시작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결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이런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물밀듯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넘어뜨리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CT 촬영을 했어요. 갑자기 당도 시작돼서 약도 먹는 그런 상황인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복부 췌장 CT를 꼭 찍어보셔야겠다. 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 수치가 굉장히 안 좋네요. 꼭
꼭 찍어보세요 하고 진로 의뢰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상의학과로 갔어요. 아주 힘차게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링거 수액을 좀 맞다가 조영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조영제 맞아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 목 뒤에서부터 뜨거운 뭔가가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복부까지 쫙. 야, 이게 뭔가 이게 지나가고 있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문득 췌장암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갑자기 두려움으로 에이 뭐 까짓 거 암이면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아니면 어떡할래? 이런 마음이 또 저에게 쫙 약과 함께 쫙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간혹 찾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전화 갑자기 안 받으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어떤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마음은 무너지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 경제가 어렵고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뉴스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우리 성도 가족들 지금 힘을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갑자기 전쟁이 나고 이 유가가 올라가고 어렵게 되는 거야? 제 마음이 많이 두려움에 그렇게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해석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격투기 황제 표도르 아시죠? 에밀리아넨코. 이름도 멋있어요. 표도르 에밀리아넨코.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만 보면요 진짜 호랑이 같아요. 그래서 이 등치도 장대하고요 골리앗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딱 서면 왠지 호랑이 앞에 여우, 토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링에서 두려움이 없기로 유명한 이 격투기 선수에게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어요. 두려워하시는 일들이 없겠죠? 표도르 선수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뭐라 그랬죠? 까먹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일어난 일인가요? 일어날 일인가요? 계획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인 거예요. 표도르에게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 두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도 이런 두려움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두려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실체가 아닌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 문제의 그 사실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해석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두려움에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요? 아니면 하나님 빠져있는 두려움만 그 두려움이 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 빠지신 그 해석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두려움 대신 그 우리의 주관적인 해석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보이는 현실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주간 그 모든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은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그냥 내 마음에 믿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군대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위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 원문을 살펴보면 이 함께한이라는 이 의미가 아주 특별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with us, 함께, 우리와 함께한 이 단어가요, 우리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뭘까요? 원어로는 임마누입니다. 임마누. 임마누, 그럼 뭘 붙이고 싶으세요? 엘.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가 임마누엘인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할 그 순간에 우리는 단순히 옆에 함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를 덧붙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언약을 따라 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약속이, 이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이심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증거로 삼습니다. 엘리사의 이 선언은요, 단순히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을 우리에게 다시 되새기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사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사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학교 학생이에요. 생도예요. 그런데 이 사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엘리사를 그 곁을 지키며 섬기는 그런 훈련받는 훈련생들인데, 그런데 왜 그는 두려워했을까요? 왜 사환은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온전한 사랑,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랑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안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진 거죠. 우리는 이 온전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요한의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요한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깨닫고 경험할 때, 그때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담대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고소공포증 있는 엄마가요, 아파트 베란다를 나가지 못한대요. 근데 왜 아파트에 삽니까? 아니, 가족들이 좋아하고 편하니까 아파트에 삽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갑자기 베란다 이 난간에 붙어가지고 밖을 보면서 이렇게 매달려서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엄마는 베란다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엄마가 뛰어나가서 아이를 벌쩍 안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베란다를 나갈 수가 있었지?
바로 엄마는 맨발로 뛰어나가 아이를 안을 수 있었던 용기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두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어떤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현재 가장 힘든 문제,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에 지식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다 물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가슴 깊이 새기셔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날마다 계속되고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왠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도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세요. 저 군대를 철수시켜 버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물리쳐 달라는 기도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열다는 단어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다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눈이 열린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아담이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이 열리자 바로 두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구하는 눈의 열림은 정반대예요. 바로 이 두려움이 끝나는 그런 열림이죠. 죄로 왜곡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뀐다는 그 열림입니다. 그 눈이 열렸을 때 무엇이 보였을까요? 불말과 불병거, 온 산을 그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더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바로 그 눈이 열렸을 때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군대는 언제나 그 엘리사와 사환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여전히 지켜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두려움의 해결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으로부터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경험하는 상처와 배신과 고통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군대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시길 원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해결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일 때 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를 향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주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고백록에 보면 이런 어거스틴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진정한 해결이 상황의 종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두렵죠. 저조차도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저조차도 가끔 고강이 다시 재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틀린 기도 아닙니다. 아주 잘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사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이 한 주간 같이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달리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아주 평안한 상황에 이 시편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아버지를 쫓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 공포와 수치심이 뒤엉킨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다윗은 또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나온 것은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선언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소환하고 있어요. 아,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어. 전에 그분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듯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셔.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신병 훈련소 조교였잖아요. 우리 조전사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이제 한 4주차, 5주차 되면요, 이제 편지가 가능해요. 이제 막 친지 여자친구들로부터 이 편지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편지 안 받는 못 받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어해요. 근데 그 중에 여자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자친구들 편지를 계속 받는, 이만큼 쌓아놓고 받는 그런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죠. 근데 막타워라고 아시죠? 막타워. 헬기 모형으로 헬기 레페를 하는 건데, 헬기 모형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서 밧줄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이가 한 13m 정도 됩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스러운 그 높이가 13m 정도 된대요. 그 높이에 딱 서면 발이 안 떨어진다고 그러죠. 아예 높거나 아예 좀 낮으면 뭐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고 아예 두렵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딱 13m 서면 그 공포의 제일 두려운 구간에 서는 거예요.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조교들이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경삼 전도사님도 곧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짝수나 그러나요? 엄마 그러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 뛰어내려요. 제가 그 편지 많이 받은 그 훈련병에
그 입을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러나 누구를 부르나.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엄마. 여전히 사랑하는 엄마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군인들이 엄마를 부를까요? 언제나 자기 편, 언제나 자기만을 사랑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의 두려움보다 더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관계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자기가 힘입어서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드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드실 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그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실까요? 나는 일상에서 건강 때문에 두렵고 진단서 때문에 두렵고 오늘 의사 선생님 말씀에 두렵고 또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 두렵고 일어나지 않을 많은 어려움들, 그런 상황에 두려울 때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나는 그 두려움 속에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십니다.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그 사랑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부르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쩌면 그 부름이 처음엔 절규처럼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 70% 이상 비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두려움 속에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결국 찬양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인의 영화로움으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불려지시는 그 이름이 두려움을 깨는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도단성에 마치 엘리사와 사환처럼 서 있습니다. 군대에 에워싸인 그런 성, 절망으로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사환의 마음, 평안하게 기도하는 엘리사, 여러분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내 마음에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그 가능성으로 두려워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두려움인지 정체를 판단해 보시고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누구를 부르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막타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제가 전화 오면 한번 꼭 물어볼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불렀냐? 엄마 그랬냐? 아니면 하나님 그랬냐? 제가 꼭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군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두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부르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시간, 순간 여러분 그것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가시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